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성탄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정말로 기다리는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 우리는 무엇을 진정으로 기다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저 주님이 나의 표의 종교인으로서 칸에 넣는 그런 예수님인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실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지 기다리지 않은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를 기다리는 자. 첫 번째는 주님의 위로를 소망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 그 사람은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이들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뭐냐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공정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이행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예요.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에게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가 의롭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틀어져 있을 때, 내가 주님과에 틀어져 있으면 사람과도 다 틀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에 틀어져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롭고 경건한 자가 그 말씀을 충족시키고자 정말로 경건하게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지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갈 바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 모세 때는 모세가 선지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해 줬습니다. 아론, 그 다음에 선지자들,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지나고 어느 순간 말라기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지만, 아무리 어떤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긍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 민족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지배 아래 사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바사의, 페르시아의 포로, 또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휘하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 위로, 진정한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줄 자, 주님의 위로, 그것을 줄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요즘에 뭐 TV나 인터넷에 가끔 나오는 헬조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그래서 한국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떠났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50 좀만 넘으면 웬만하면 명예퇴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라는데 그동안 갖고 온 자기들의 바탕을 포기하고 가야 하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식당 개업하니까 2, 3년이면 성공하지 못하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다 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0대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70대도 그렇죠. 더군다나 요 며칠 전에는 우리 굉장히 큰 그룹 중에 하나 회사에서 건설 기계 만드는 회사에서 20, 30대 처음 몇 년 되지 않은 신입사원과 같은 그들에게 희망 퇴직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대기업에 들어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봉이 많이 받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겠다 했는데 희망 퇴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 여성은 23살 됐는데 희망 퇴직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는 어린아이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시험에 치여서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60년대에 비해서 조선시대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 자동차가 한 집에 하나씩 있습니까? 누가 다 요즘 세상에 밥 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윤기나는 밥, 더 비싼 밥을 못 먹는 자 뿐이지 좀 저렴한 밥이라도 다 먹고 삽니다. 진정으로 이 시대의 위로가 사람들이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위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위로를 소망하지만 풍부하다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잘 사는 사람도 심지어는 서울대까지 들어갔는데도 투서 자기가 자살했습니다. 뭐가 부족하냐? 서울대만 들어가면 웬만큼 사회에서 주류에 편승합니다. 아무리 직장에 못 들어가도 개인 과외하면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위로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가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된 자, 죽었던 자,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입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몸이 잘린 자, 상처 입은 자, 그들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말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었던 자도 살렸습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보지 못한 자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다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완전한 회복을 변화된 모습으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님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이 시대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그 심령 앞에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여 내게 오셔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그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성령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자, 25절 후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 보혜사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기도하라 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받은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성령은 사모하는 자, 기다리는 자, 그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나오는 자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너희가 돈없이 목마른 자 다 내게로 나오라. 너희가 값없이 돈없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절망하는 시대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것도 살 수 없고 어떤 위치에도 설 수 없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성령님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도하심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질문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오늘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하기 싫은 것 다 내 마음대로 다 취소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스케줄과 계획을 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만 만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되어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움직이라 할 때는 구름기둥이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멈추라 할 때는 그들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냄새에 민감한 것이 아니에요. 돈의 냄새와 내가 누구에게 줄을 대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잘해줘야 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기뻐하시는지,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갔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 인도하심 받는 자가 다른 곳에 가지 않습니다. 좀 피곤할지라도 내가 좀 내 시간이 오늘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감동하시며
성령의 음성 앞에 따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전이 이 건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혹 교회를 멀리 떠나 교회가 부득이하게 가까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 출장 가서 해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전, 교회를 쉬나고개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 교회라고 해요. 교회라고. 집합체가. 결국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건물이 없다 해서 여러분이 모인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없을지라도 혼자라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그곳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 39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배 가운데 성령의 강이 흘러넘치십니까? 여러분, 그 강이 흐른다면 기쁨에 찰 것입니다. 내게 신사임 땅이 아무리 주머니에 주어진다 해서 그게 기쁩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기쁘지만 내일 이걸 어떻게 관리할까 근심 걱정인 겁니다. 세콤을 설치하고 또 어떤 좋은 은행을 선택해야 할지, 저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가지 않지 심히 고통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보이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배 가운데 오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풍성한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위를 살리고, 신령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네가 그 주를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시므온이 죽기 전에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자기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므온이 주님을 보자마자,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는 단방 알아봤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기다렸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다렸는데 못 알아봤다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봤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린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수집에 부족했고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간절히 바라봤는데 못 알아봤겠습니까? 알아봤을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아, 주님이시군요.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네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들랑 그들에게 콧방귀 끼시고 콧방귀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불쌍한 자라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해 준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본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만군의 여호가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늘에서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이 뭐합니까? 자기만 봤다는 겁니다. 자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말씀을 온전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건 다 이단이에요. 그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쁜 것, 감사한 것 많이 받으면 믿지 않는 자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누구에게 감사하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기뻐하다. 내가 새로 이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축복 주겠다. 감사하다.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다. 물론 너무 멋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감사하다. 그렇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에 더하여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실로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주님 한 분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이 뭡니까? 가장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입으로, 나의 손으로, 나의 능력으로 높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이길, 하나님 한 분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찬송이 유행가 가사를 부른다 해서 노래방 가서 1시간 했는데 주인이 너무 잘 부른다. 1시간 서비스 준다고 해서 2시간 부르고 나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스트레스는 물론 풀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한 번씩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안을.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을 평안으로 인도해서 기쁨을,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찬양할 때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샬롬.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정. 전정으로 기다리는 자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우리 조 베버리 슈어라는 유명한 빌리 그레함과 함께 영적 부흥 운동과 미국의 집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우리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톤 음성에 굉장히 멋진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검색 한번 해보시죠. 조 베버리 슈어 바리톤 음성인데 그가 굉장히 한때는 대학을 중퇴한 후에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MBC 방송국에서 찬양부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찬양부를 기회를 얻어가지고 자기가 부르는데 바리톤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중저음에 깔려서 사람들한테 마음에 어떻게 저렇게 잘 부를 수가 매력적인 음성을 다뤄요. 그러니까 그가 호평을 받자 이제 점점점 활동 무대의 대중가수로 이제 그의 보폭을 넓힙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바리톤 목소리를 들려주니까 청중 모두가 그를 열광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이 이렇게 깊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전부터 아들에게 소원한 게 뭐였냐면 네가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대중가수
돈은 많이 벌지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베버리 슈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너 그거 그만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면 안 되겠니? 하면서 그에게 시를 주어서 줬습니다. 내 마음에 시를 그에게 줬다. 이걸 읽어보고 한번 결단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다 많이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만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를 베버리 슈아에게 그 아들에게 주니까 베버리 슈아가 받자마자 자기 자신이 감동이, 내가 이 길을 비록 많은 은과 금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기쁨과 다른 것을 찬양하는 부르는 대중가수가 아닌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어머니가 준 이 시에 자기가 곡을 붙였습니다. 곡을 붙여서 부른 게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방송국에 연락이 들되고 안 간다 그러니까 모든 매니지먼트와 방송국에서 기존 계약의 갑절, 몇 갑절을 줄 테니까 하라는 겁니다. 돈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여지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경제적으로 좀 매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역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소망하는 자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